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교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53장까지 다뤘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53장까지 다룬 것이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을 우린 4번 다뤘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3장을 지나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다 점검받았다는 거예요. 다 점검받았다는 것은 그분은 어떤 능력으로 오실지, 어떤 성품으로 오실지,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실지, 어떤 고난에 순종하며 감내하실지,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이전과 53장 후로 이게 갈라지게 돼요. 뭐가 갈라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 멸시받음으로 고난받음으로의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형벌이 떠나갔기 때문에 54장부터는 마음껏 축복하고 모든 열방을 불러내시고 하는 하나님의 이 후속 작업들이 더 재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가 확실하니까. 이미 예수님의 역사는 창세기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누구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딱 택하려다 보니까 이거 죄 지을 확률이 100%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이미 익히 아세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안 주면 로봇이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딱 택했다 그래요. 그 박요한 목사님이 언제 나오셨죠? 거기에 무슨 요일날? 그 주일날인가? 아닌가요? 월요일인가? 언제 나왔어요? 박요한 목사님이 그 저기요 다니엘 기도회. 저 이번에 알았는데 그 아기 때 입양되셨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근데 청소년기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웠겠죠. 왜냐면 낳아주셔서 길러주신 줄 알았는데 나를 입양해서 길러주신 걸 알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방황을 종지부를 찍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이걸 믿어지게 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걸 믿어지게 됐대요. 근데 그거의 완결 종지부가 뭐냐면 엄마의 신장, 그 입양한 엄마의 신장이랑 자기의 그 신장이랑 거의 맞아서, 제가 그랬대요. 그분이 그랬대요. 사실 친어머니 아니에요. 혹시 의사 선생님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딱 맞는다 그랬대요. 맞죠? 저는 그거 보다가 잠들긴 했어요. 뒷부분에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목이 이래서 잤는데 거기까지 들었어요. 입양받아서 내 삶에 정말 근거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물론 낳아주신 부모가 어찌한지는 그것도 물론 평생의 궁금함이지만 나의 존재적 이유, 나의 삶의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믿어짐으로 그렇게 어떠한 세상에서의 죄로의 방황이 종지부가 찍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상황이었지만 이사야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차례에 걸쳐서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드러날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54장 1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4장은 53장의 그 후속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헌신이 54장을 이렇게 낳게 한 거죠. 5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여,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1차 지칭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잉태하지 못했나?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거듭난 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건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을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 너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어느 가정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 낳기 좀 시간을 꺼려하고 미뤄두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사야 시대의 관점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쓰디쓰고 어떠한 허망함과 열매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법이죠. 그러나 그러한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외쳐 노래하며 소리치라. 뭘 소리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 홀로 되어서 상고 겪지 못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같은 너의 자녀는 남편이 있다라고 쩡쩡 외치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많아질 거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을 가장 현명하게 인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54장 1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내 편이 지나가고 순환받는 종의 노래가 끝나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산고를 모르는 자여 즐거워하고 소리치고 외치며 노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인용했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거 인용하기 전에 그 얘기를 나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있지요. 누가 먼저 나왔냐? 물론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라? 율법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낳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뭐 주실 분임을 상주, 그야말로 빵빠레 부르면서 상을 탁 주실 분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녀가 많아요. 오늘날 보면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다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삭, 그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 흘러가죠. 근데 원래는 장자는 에서였죠. 근데 에서는 육신의 삶으로 장자권을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걸 소중히 여기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에 대부분의 귀한 건 다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게 너무 귀한, 아니 세상 사회생활 할 때도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크고 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뭐를?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되었어요. 뇌물 받는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도무지 임신이 안 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다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임신하지 못하던 자라고 말했던 그 엘리사벳이 불임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낳아요? 세례 요한을 낳아요. 근데 마리아는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예요. 처녀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이 잉태하지 못한 자요, 산고를 모르는 자요 라는 이러한 이사야와 사도 바울의 표현은 여러 가지 성경에 실제 생물학적 출산과 기도하여 얻은 약속의 자녀들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연습이 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통로임을 알지 못하니, 이제 이사야 53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십자가 복음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자라가는 자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자녀된 사람 보셨어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얼마나 그 독불장군인지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인터뷰하는 것마다 유튜브 유대인 인터뷰 찾으면 다 나와요. 이사야 읽어보라 그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막 무슨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아요. 그거는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막 그래요. 막상 그래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상관없어요. 예수님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아닐 겁니다.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싫어서 펄쩍 뛰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감사하게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주이시 유대인들이 있어요.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써 있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뭐가 되게 하시는도다?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장난치는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좀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어머니 나오죠? 그래요. 또 그리고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우린 하늘에 계신 어머니 새 예루살렘이죠.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뭐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많이 낳게 된다, 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장막터를 어떻게 해라? 왜 넓혀야 돼요?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은 줄마다 견고히 박으라. 너의 좌우로 펴치라. 왜냐하면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이거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이거 이사야니까 구약이죠. 구약인데 완전 신약 느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죄송하지만 전도 안 해요. 왜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에 뭐라 그러죠? 불쏘시개라 그래. 우리는 어차피 땔감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서 전도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고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줄 모르고 레위기의 레자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했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구니가 내려오게 하셔서 거기에 못 먹을 만한 그런 짐승들이 막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저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안 됩니다. 전 더럽힐 수가. 먹어.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 삶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면서 부분적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는 했지만 삶의 현장에선 사람들 눈치 보라 급급했던 게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문을 베드로를 통해 여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할례부터 받게 해라. 그러니까 펄쩍 뛰어져. 아니 그 당시에 소독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는데 성인 남자한테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그러니까 할례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린 거 베드로의 얘기 들으니까 알지 않겠냐. 이거 할례 어려운 거야. 이게 7일 만에 할례를 해야지. 다 큰 성인한테 마취제도 없고 소독제도 없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할례 받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우상에 피 묻은 거 음행하는 걸 멀리하라고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넓히며 널리게 하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고 좌우로 퍼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큰 어떠한 사건으로 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죠. 그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왕이 자기 지명 이름 따라 지명을 여러 군데다가 안디옥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안디옥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에 거기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53장 이후로 54장에 이 복음의 전파가 확실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 다른 말로 열방을 모른 말로 모든 민족에게 뭐하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가르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지키게 하라. 우리 이번 주일 추수감사 예배 때 성임 세례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신 지 한 두세 달, 두 달 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길 주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또 눈물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 또 믿음의 시간을 주셨는데 끝까지 세례를 베풀고 나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목회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훈계로 나누라 그러셨어요. 지혜를 삶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서로 예언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래서 이사야 54장은 53장의 결과물로 주어진 잉태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수많은 잉태, 수많은 새 생명, 수많은 거듭남의 사건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고립된 상황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한다는 게 전쟁을 응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뤄진 까다로운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그네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수치를 잊어버리겠고 치욕이 다시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널 지으신 이는 너의 남편이라. 저는 이 남편에 대한 얘기 몇 번 했죠.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성삼위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을 가지고 남편이라 라는 이 말씀, 또 호세아의 또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펼쳐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역할인가? 아내의 역할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아내 역할. 그러니까 우리 새 생명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태도와 균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뭘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죄송해요. 예수님께 그만 좀 해요. 예수님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랑 집이랑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해요?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여보 물 좀 떠다 줘.
손이 없어 발이 없어가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가 몸과 살을 다 주셨잖아요. 남편이 더 쉬울까요? 아내가 더 쉬울까요? 맞아요. 사실은 아내가 더 쉬워야지. 맞아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몸을 주시고 그 다음 아내는 복종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세상살이에는 이게 선후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난 아내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늘 순종하여 드리는 게 선행될 수 있어야 되죠.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가 순종하여 주지 않고 나를 존중하여 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몸을 내 아내에게 뭐 해줘야 돼요? 항상 봉사로, 섬김으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서에서 풀어지는 이유,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 가운데 아내나 신부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까닭은 이미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남편이라 소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목회 여정에 목회의 방향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성도를 어떠한 자리까지 끌어올리려고 해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내 남편은 누구였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몇 달 전 설교했었어요. 내 남편이 원래 누구였어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율법이 내 남편이었어요. 율법을 근거로 정죄하고, 율법을 근거로 자기 의를 찾고, 율법을 근거로 인생을 설계했지만 이제 그 율법에서 탈피하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새로 정결한 처녀는요, 한 번은 우리는 율법의 버림도 받았고, 어떤 때는 거기에서 내가 잘났다고 막 자랑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며 수치도 받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를 잠시 버린 것 같으나, 넘치는 진노로 얼굴이 가리워진 것 같으나 너의 구원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것이라. 너를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알면 많이 모르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많이 아는 거, 이제 여기까지 알면 더 많이 아는 거. 뭘 아는 거예요? 산들이 만약에, 이게 만약인 거예요. 산들이 막 떠나가요. 언덕들이 막 옮겨져요. 그럴지라도,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산이 떠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보통. 산 뜰려면 포크레인으로 한 100대 동원해서 한 달을 퍼도 어려워요. 저는 이게 산 하나 옮기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산을 왜 안 옮기냐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포크레인 해가지고 덤프트럭 하나 뜨면, 그 덤프트럭 하나에 하나 뜨면 굉장히 많이 뜰 것 같잖아요. 산 옮기려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 무슨 천이죠? 여기 롯데백화점 가는 거기 무슨 천 하나 있죠. 치동천 옆에 언덕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포크레인 4대인가 덤프트럭 몇십 대 해가지고 한 달 내내 했는데 겨우 민둥 언덕 하나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참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만약 그런 힘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안 떠난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림도 없다. 근거는 이사야 53장. 이해하셨죠? 여호와의 종의 노라가 지금 내려가 지나가고 53장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다.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보하시는 분이 있고,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그 대제사장, 중보하신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언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마치 이러한 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한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조약은 홍수 때에 맹세한 것과 똑같다. 홍수 때에 근데 뭘 맹세하셨어요? 전 지구를 원래 홍수로 멸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뭐 쓰나미도 있고 뭐 홍수도 가끔 나죠. 근데 그거는 지역적이죠. 거기 로컬에서만, 지역만에서만 일어나죠. 뭐 미국에서 홍수가 우리나라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같은 일은 없었어요. 있어봐야 쓰나미 있었고, 이게 뭐 가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섬 하나 이렇게 될 정도지 대륙이 막 범람하고 그런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 일이 지금 몇천 년 역사 가운데 맹세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사야 50장을 자기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노하거나 책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와 진노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남지를 않았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받지 못한 인생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색을, 청옥을, 홍보석으로, 격류석으로,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가꿔가고 꾸며갈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6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만 같은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하라 그러셨죠? 침노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청옥, 홍보석, 석류석, 보석, 화려한 채색으로 가꿔가지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만난 건가 아닌가 진지하게 여쭤봐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일삼고 세상의 저주와 사망과 어두움에 일삼는다면, 어느 분이 통계를 올렸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20%가 아직도 그 점을 본대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다니면 종교심이 있다는 거고, 종교심이 있다는 건 영적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건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기초한, 세상에 기준한 그런 어떤 뭐 점, 뭐 그런 미신,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다가 말씀이 예언이니까 주신 거예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다 예언의 영을 받은 건가?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믿을까요? 복권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복권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복권은랑 내가 되면 5년 있다가 아니면 뭐 2년 있다가 이게 누적되면 어느간 내가 딱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일확천금으로 내가 한번 빛나는 인생 살아보리라 라는 믿음과 예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과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러한 꾸며지고 회복되고 정갈하게 되는 삶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질 것이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어떻게 될 것이다? 수용하게 될 거다. 내 자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있으니 뭐가 부어져요? 평강이 부어져요. 우리 부모된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가 나를 위한 주님의 노래임을 깨닫고 그 말씀과 언약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며 교훈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대는 멀어지고 공포는 근처에도 오질 못합니다. 우리와 분쟁을 일으킬 어떠한 상황과 존재가 이를지라도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패망하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를 향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몇몇 어떤 뭐 사역할 때든지 공장에서라든지 사회생활 할 때 한 뭐 두세 번 세네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분쟁의 소지를 내가 감내하려 하지 않았어요. 주께 맡겼어요. 말씀만 봤어요. 말씀만 묵상했어요. 시편을 보든 전도서들을 보든 뭐 잠언을 보든 복음서를 보든 주님께 맡겼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얼굴어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쫄려 매려고 하는 자들이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주님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새생명 예배당 영천동 스타프라자 2층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뻗어나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교회인 거잖아요. 가정, 안방, 거실, 사업장, 회사, 학교, 일터, 거리, 그 어디라도 내가 교회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기에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느 누가 칼을 갈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라고. 그러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결국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연장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파괴하며 진멸하려고 하는 자자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장을 만들고 파괴하고 질명하려고 모든 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의 쓸 그런 행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겐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우리를 근접도 못한다는 이 체험과 믿음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은 53장의 결과물로 첫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4장이 지나면 다음 주면 55장.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아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오라 그러죠. 이거 예수님께서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4장 이후로는 빛 되신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이 되신 예수님, 새 나라와 새 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이후로 말이죠.